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앞자리 나오시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이제 백신을 잘 맞고 계시고 그러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제 백신 2번 다 맞고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게 그렇게 이번 코로나를 마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의 진주문 앞에 섰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도 베드로가 집사님에게 오셨냐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철자를 영어로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예 사랑은요 LOVE라고 그렇게 철자를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미소를 지으면서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그리고 그 여집사님에게 사도 베드로가 내가 급한 일로 잠깐 볼일을 좀 보고 올 텐데 내 대신 여기서 잠깐 좀 문 앞에 진주문 앞에 서 있어서 좀 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집사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이 도착하면 뭐라고 묻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누구든지 오면 내가 했던 것처럼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서 있는데 잠시 후에 여집사님의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서 온 거예요. 놀란 이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애들은 어쩌고 벌써 여기로 왔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당신 장례를 마치고 아이들은 장모님께 맡기고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심장 발작으로 죽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여기가 천국문이지. 그렇게 남편에게 그 남편이 여자 집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듣고 괘씸한 생각이 든 여집사님이 대답했어요. 아직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단어의 철자를 정확히 말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럼 무슨 단어가 되냐고 물어봐요. 그 여집사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영어로 이야기하래. 아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물었죠? 사랑이라는 단어 물어봤어. 사랑은 영어로 LOV인데 체코슬로바키아는 저도 잘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대요. 쉽지 않은데요. 틀리면 못 들어가요. 이 어려운 철자를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집사님께서 남편이 천국에 올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가족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5월은 가정사랑의 달, 가족사랑의 달이에요. 어저께가 부부의 날이었어. 부부의 날. 그래서 오늘 부부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부부주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믿는 그런 인정받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강림을 체험해요. 그날을 오순절, 영어로 펜테코스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첫 번째 안식일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열매를 거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요 감사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모두는요,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오늘이 무슨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세례로 성령 강림으로 임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이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성령이 강림하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어요.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미 이름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자, 구약 시대부터 요엘 선지자 시대부를 비롯해서 여러 예언자들이 앞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 날을 요엘서 2장부터 보면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성령이 임한다, 이것을 예언하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이제 드디어 이미 이른다, 이미 이뤘다, 이미 왔다, 오고 있다. 그 말이 1절에 이미 이름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자, 그들이 품고 있던 한 마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같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같은 장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여라, 그리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내가 이제 부활하고
이 땅에 예수님은 부활해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지금 12사도와 120문도는 주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은 지금 안 계셔? 승천하셨어? 어디에 계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 간격, 그 인터벌이 열흘이야. 열흘 동안 제자들은요 두려워요. 혹시 유대교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잡으려 올라나? 체포하러 올라나? 12사도와 120문도도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잡히거나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분부대로 모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받자, 은혜 받자. 그래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모아놓고 야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분부한다, 명령한다, 부탁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갈릴리로 가지 마. 마음대로 오직 가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요 몇 날이 열흘이에요. 몇 날이 못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120문도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11번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하셨는데 제자들과 120문도들은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서 아마 결단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뜨겁게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크게 뉘우치고 강력하게 기도할 것을 다짐을 했어요. 그동안에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몰랐어요. 몰랐던 걸 회개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웠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경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우습게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무시했어. 예수님을 잘 몰랐어. 예수님을 경시했어요. 그때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신앙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제자들과 120문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기도 훈련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께 여러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이 훈련하고 예수님이 교육하는데 형식적으로 따라갔어요. 형식적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열흘은 저들에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기간이 된 거예요. 아마 열흘 동안에 사도와 120문도가 아마 금식도 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받는 것이나 성령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크리스천 형제가 어디를 회사 다니면서 출장을 갔다 왔는데 세상에 막 팔다리가 막 저리고 쑤시고 아파.
하루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었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계속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았더니 세상에 병명이 골수암이야. 골수암. 믿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받아보았는데 결과는 여전해요. 담당 의사는요, 앞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1년 반밖에는 못 산대요. 근데 이 형제의 아버지도 병원을 개업하고 있고, 예? 또 형님도 의사야. 물론 이제 자기가 골수암하고 자기하고 같은 과는 아니지만 아버지도 의사고 형님도 의사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님을 통해서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열이 39도까지 막 올라가.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혀와 잇몸에서 피가 나고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 이게 골수암의 최악의 증세라고 그래요. 모든 치료가 중단되고 수혈만 하는데 일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막 피를 수혈해 주어요. 근데 이 형제 체내에서 더 이상 피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수혈도 못해. 세균이 혈액까지 침투해서 막 폐열 증세가 나타나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그의 누나가 그 누나하고 같이 교회에 다니는데 그 누나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병원에 신방을 왔어요.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그냥 크게 안수기도 하고 목사님 보니까 자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원에 신방 와가지고 이제 남은 기간을 기도원에 가서 좀 내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한 번 더 부르짖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요 형제가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더니 차라리 기도원에도 가서 마지막 내 삶을 정리도 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앰뷸런스를 타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왔더니 기도원 원장님의 상담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금식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금식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금식에 들어간 지 한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가 와버려요. 혼수 상태. 그런데 막 열은 올라가지 혼수 상태가 오지 고열 속에서 막 사경을 헤매는데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동안에 가족들이 기도원에 다 와가지고 기도원에서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같이 눈물로 부르짖고 뜨겁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8일째 혼수 상태야. 근데요 9일 만에 금식하는데 9일 만에 이제 정신에서 깨어나요. 하나님이 본인과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세상에 9일 만에 우리 아멘 합시다. 완전히 의식을 회복해. 아팠던 환자가 아닌 것 같아. 막. 성령이 충만해 환자가.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감격스러워해. 그래서 그냥 세상에 그냥 사경을 헤매면서 혼수 상태에 왔던 그 환자가 일어나 예배당 안에서 막 일어나 뛰어서 걸으며 막 찬송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았더니 세상에 안에 있던 골수암이 싹 없어졌어.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위대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병마의 진이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기도에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영 속에 여러분이 기도는 내 여기 호흡하는 호흡이야. 여러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유튜브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 제자들과 120 문도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던 기도를 이번 열흘 동안에 막 온전히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뜨거운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그랬더니요, 강력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성령이 임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배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열흘만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열흘 동안만 투자하고 열흘 동안만 기도하면요, 지금도 주님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흘 기도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다. 뜨겁게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유튜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내놓고 생명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집중적인 열흘 기도를 하면 돼요. 제자들과 120문도처럼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집중적으로 열흘 기도, 다 같이 열흘 기도 시작. 열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사업장에, 건강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두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습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세 가지, 바람과 불과 방언, 언어로 하나님이 임하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온 집에 가득해. 원어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 나와. 원어에 보면 여러분 마치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의 명령에 따라 생기 브레스, 이 생기가요 윈드, 바람처럼 불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준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그때부터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봐봐요,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 앉은 집에, 그 집에 전부 앉았네요. 앉은 집에 성령이 임하신 걸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군가 자 12사도들과 120문도들이 모여서 다 앉아 있는데 누군가 앞에 나와서 누군가 무슨 말을 하고 누군가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지 제가 볼 때는요 누군가 앞에 나와서 주의 삼창을 외치면서 앞에서 기도회를 이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희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임해요.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을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삼창은요 성경적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그렇게 내 말을 전해라. 이사야가 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족이 하나님 말씀이 저는 죽고 살지 못한대요. 이제 곧 죽을 텐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막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통곡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눈물 흘리는 히스기야 왕을 보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 아멘합시다, 즉각 응답했어. 이게 이사야 38장 말씀.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볼까요?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은요, 다니엘이 만들었어요. 주여 삼창을.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9장 19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야. 귀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주의 삼창을 했다고요. 이렇게 누군가 주여 삼창을 외치며 앉아있는 제자들과 백신문도의 기도를 이끌고 있을 때,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건 뭐냐면 마치 막 솟아오르는 불길과 같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언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설되는 상태, 이것이 언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는 뭐냐면 보세요. 한 이만한 수풀이야. 무슨 자풀이야, 자풀. 이만한 자풀이 있는데 그 자풀이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는데 연기는 안 나.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이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달리 불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사역을 불에 빗대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의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만물 중에 하나가 나야.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을 붙이시면, 내 마음에 불을 주시면 내 안에, 우리 아멘 합시다, 세상의 허영이 다 불타버려. 할렐루야. 세상의 허영이 다 하나님이 태우셔.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의 의미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120문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은 증상이 구체적으로 뚜렷해. 어떻게?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고 언어로, 입으로 말을 해. 이게 성령 체험이었어요. 대부분 성도들은 성령 체험은 이렇게 뜨겁고 확실하게 체험돼요. 그런데 성도들마다 달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어떤 성도는 참 조용히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는 분들도 있어. 어떤 분은 조용하게 감동으로 오실 수 있어. 성령의 감동이.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이렇게 뜨겁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가 받을 성령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 사역은 뭐냐? 우리 아멘 합시다. 내 영혼을 변화시켜.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인간의 본성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변해요. 이것이 거듭나게 하는
중생, 리제너레이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인드웰링, 내 안에 거주하고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성도는, 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맺어지게 되고, 이 열매가 맺으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날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 sanctification, 날마다 성화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목걸이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하나쯤의 금목걸이 있죠? 금목걸이를 보면 금목걸이가 전부 다 하나가 철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금목걸이 자세히 봐요. 거기에 조그만한 체인들이 얽혀져서 금목걸이가 돼요. 저는 금목걸이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밟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는요, 합심 기도할 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2-3 이상이 합심하여 간구할 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합심 기도할 때. 두 번째,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저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요,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고, 네 번째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였어요. 여러분 안수는 여러 종류의 목적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목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이야 여러분 다 인터넷선으로 TV가 와요. 지금 텔레비전 안테나로 TV를 보는 가정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공청 안테나라고 그러는데 이 공청 안테나는 다른 TV가 안 나오고 공영방송만 나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채널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와요. 우리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 여러분 텔레비전을 잡으면 뭘 달아? 안테나 달아. 안테나를 잘 달아야 TV가 잘 보여.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는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해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사모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어. 여러분 제자들과 120문도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성령 체험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떻게 성령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 강력한 소리와 불과 뜨거운 불로 이렇게 상징으로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 체험, 이러한 성령 세례는요 한번 받아야 돼. 꼭 한번 받아야 돼. 뜨겁게 받아야 돼. 뜨겁게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충만하게 경험하면 그 뒤로 계속해서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계속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세 번째 주제, 오순절 성령 충만은 모두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불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그때부터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령 받으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확신이 와. 성령을 체험하면, 아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겨. 성령 세례.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성취된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혼자 살지 말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아멘 합시다, 능력과 권능이 있는 주님과 함께 가.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요, 자, 여러분 말씀했죠? 나의 오른쪽에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지금부터 아멘 해봐요,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함께해주고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이 나와 함께.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하나님이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는 수호천사,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천사까지 붙여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고귀한 존재예요. 부족한 나와 예수 믿는 나에게, 나는 부족한데 나에게 성령을 주셔. 성령과 동행하게 하셔. 그리고 나를 돕는 수호천사까지 붙여서 나를,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종들게 만들어. 할렐루야. 천사는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부리는 영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두 가지 동시 사건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일적이야. 근데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어야 돼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이 생기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게 성령 세례야. 그래서 성령 세례는 누구나 다, 모든 성도들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역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란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못한 언어야. 이제까지 있었던 언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이 이전에 이러한 외국 언어들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워본 적도 없는 그 말을 성령 받으니까 내 입에서 그 언어가 방언으로 술술술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로 성도들이 여러 언어로 행하게 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와요. 이 바벨탑은 뭐냐면 보세요. 자, 바벨탑을 쌓아. 어디까지? 하늘까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게 바벨탑이 이런 의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언어를 하나님이 다 복잡하게 하고 다 섞어놔버리고 서로 무슨 말인가 몰라. 말이 통해야 되지. 그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후에 성령의 강림과 역사로 여러 가지 언어가 서로 소통하게 돼요. 이제 온 세계에 각각의 언어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 사명이에요.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 본문을요, 세 가지 현상을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소리로 역사하는 건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불처럼 갈라지는
복음 전파를 위해 선양되어야 할 것은 복음 전파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이게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언어 도구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이건 뭐냐면 기도야. 기도 막 뜨겁게 기도를 막 다 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 나의 증인이 되거라, 어디 가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거라,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주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중국 선교의 개척자가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인데, 영국 목사님이에요. 영국 선교사님인데 이제 중국 선교를 하다가 본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하냐? 그중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해요. 예,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냐?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해요. 우리가 선교하면 중국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 가면 예상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에 부닥치고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듣는 한 사람이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테일러 선교사님,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갔다. 사랑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죽을 마음으로, 죽을 생각으로 거기 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서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중국에 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은 모두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은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을 복음화해야 돼. 가족을 복음화해야 돼. 직장을 복음화해야 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오순절 성령 충만은 모두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오직 첫 번째 영혼 전도와 열방의 선교입니다. 이제부터 영혼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은 성도에게는 주님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주어봤자 전도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이제부터 더 뜨겁게 전도와 선교의 용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이 그런 다짐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혼 구원. 어디부터? 가족부터, 가정부터, 친척들부터, 이웃부터, 여러분 사는 곳부터, 그리고 땅끝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것도 선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얼마나 헌신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영혼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은 성도에게 주님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에게 주님은 뜨겁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교회 성도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사모했더니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고 충만히 임하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성령을 사모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사모하세요. 자꾸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영 성령을 사모합니다. 제 속에 임하셔서 제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제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과 120문도들이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처음으로 다 받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았어요. 그렇게 주신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도 주시지만은 우리 아멘 합시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5월 네 번째 주일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두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주님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끝없이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191장